여름에 물놀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에서 제일 무서운 생물은 대체로 다들 상어라고 합니다. 상어한테 한번 물리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물놀이를 하면서 또 즐겁게 또 즐기더라도 상어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생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상어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는 1년에 한 5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1년에 17건의 사망사고를 내는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같으세요? 일부에 물어보니까 보고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같으십니까? 사람이 17명 죽게 만드는 생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다슬기입니다. 다슬기. 골뱅이 아시죠? 골뱅이. 아니, 왜 골뱅이 때문에 사람이 17명씩이나 죽나 1년에. 뭐 죽는 것만 17명이고 119 부르는 것은 뭐 1년에 한 50건 이상 골뱅이 때문에 119 911을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골뱅이가 독이 있나? 아니면 이빨이 있나? 아니면 골뱅이가 아주 깊은 데 사나? 아니라는 거예요. 골뱅이만 보고 이렇게 거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거나 물속에 깊이가 갑자기 깊어지는데 발 디딜 때를 찾지 못해서 한순간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생명을 잃어버린 일들이 1년에 17건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얕은 물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심해야지, 내 생명이 더, 골뱅이보다가 내 생명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더 귀하고 내가 안전이 더 중요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한번 내 생각이 여기 꽂히고 나면, 한번 내 마음이 빠지고 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골뱅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골뱅이만 계속 내가 더 잡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같이 잡으러 간 사람 더 잡아야지 하고 혼자 자꾸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거 안 가져가게 내가 좀 저쪽에 혼자서 이렇게 좀 긁어 모아야지 가다가 혼자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 계속 허리 숙이고 골뱅이만 찾다 보니까 몸이 굳어서 갑자기 균형을 잃었을 때 헤엄치지 못하는 거예요. 골뱅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은 키를 넘는 깊은 물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번 딱 이렇게 마음이 빠져들면, 생각이 거기에 딱 꽂히고 나면, 한번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앞도 뒤도 옆도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나방처럼 내가 불에 타 죽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 정말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내가 이 부모의 권위를 지키려다가, 내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이 가정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권위를 지키려다가, 부부간에 자존심 지키려다가, 부부간에 주도권 잡으려다가, 내 자리를 지키려다가, 내 권리, 내 자유 붙잡으려다가 정작 가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족 간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제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 핏줄을 오히려 원수의 관계로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조금 참을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양보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내려놓을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받아줄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용서할 걸. 다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뭐가 중요한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뭘 지켜야 되는지 모르지 않지만,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고 나면, 내 생각에 빠져들고 나면, 내 고집에 취하고 나면, 내 욕심과 두려움에 빠지고 나면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다시 화해하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시기 위해서 다 버리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고 낮고 낮아지셨습니다. 낮고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벌거벗겨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보면, 그 십자가를 보면 내려놓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못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마약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은 마약이, 도박이, 알코올이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독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약으로, 도박으로, 알코올로 인생이, 건강이, 가정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가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굶어도 조금만 돈이 생기면, 당장 내가 병이 있어도 조금만 돈이 생기면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합니다. 내 가정 돌보지 않습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결국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갈 때까지, 생명을 잃어버릴 때까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붙잡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 예배 붙잡아야 되고, 기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작년에 이 수학계에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이라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이 한국 출신 이 교수님, 허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이 프린스턴대 교수님으로 계신 이분이 그 상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 그 기자가, 신문사 기자가 이분을 인터뷰하러 이 프린스턴대에 있는 이분 연구실에 찾아갔습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분,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은 어떻게 연구를 하나, 어떤 생활을 하나, 이렇게 한번 보기 위해서 갔는데 연구실에 들어가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요가 매트 한 장 깔려 있고, 책상 위에는 그 우유팩만한 조그마한 모래시계 하나 있고, 뭐 노트 있고, 펜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단촐하시냐, 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혹시 산만해질까 봐 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이 요가 매트는 혹시라도 내가 피곤하면 집에 안 가고 잠깐 누워서 쉬려고 요가 매트 깔아놨고, 또 이 노트랑 펜은 언제든지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하기 위해서 노트와 펜을 준비해 놓았고, 이 모래시계, 조그마한 모래시계는 이 박사님이,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자기는 15분 이상 뭘 집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15분, 자기가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5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래시계가 딱 15분짜리인데 그 시간만큼만 자기 집중하고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또 15분짜리 모래시계 놓고 또 집중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자기 거창한 목표를 잡거나, 일단 목표라는 거를 잡으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이 목표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
또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너무 그 목표에 얽매여 가지고 그 목표 때문에 시험 들까 봐 가급적이면 자기 목표를 잡지 않는다라고. 그냥 지금 내가 연구하는 데 충실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점심시간에도 자기는 꼭 갔던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가던 식당에서 먹던 메뉴 일절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왜? 산만해질까 봐, 정신이 다른 데 팔릴까 봐, 연구에 방해를 받을까 봐. 제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내가 다른 것들 다 치우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꼭 이거 이루어야지, 내가 꼭 이거 응답받아야지, 내가 꼭 이거 지켜야지, 이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과 말씀을,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지켜야지.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립니다. 내 건강, 내 생명 내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못하는데, 안 되는데,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 들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정말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다 잃어버린 채로 영원한 생명도 평안도 기쁨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천한 나그네 출신이었습니다. 떠돌이였고 고향을 떠난 이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나그네였습니다.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나그네였고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비록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밖에 없는 그 후계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생명과 복을 번성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믿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스스로 고통받고 스스로 헛된 데 마음을 빼앗기냐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애초에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시고 안 되는 사람도 되게 하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런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살 수 없지만, 애초에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임당하지만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들보다, 학대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더 번성하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제 아무리 어떠한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보잘것없는 패배자, 실패자, 살인자 모세를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신뢰하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받지 못했지만, 내 상황과 처지가 이렇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 예배, 이 은혜, 이 감사, 이 찬양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섬김의 자리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보아주옵소서. 하나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도, 생명도, 기쁨도, 영광도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으면 되는데, 기억하면 되는데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엉뚱한데 골뱅이의 마음이 빼앗겨서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골뱅이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엉뚱한 데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벗어나면, 잊어버리면 저주와 사망과 허무함만이 있음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반복했지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어이 기적과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나라를 세우시고 왕도 세워주시고 그들이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그 은혜만 기억하면, 하나님만 기억하면 그 나라가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잘 되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조금 잘 되니까, 조금 번성하니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 나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세웠다, 내가 왕이 되었다, 이 강한 나라랑 손잡으면, 저 사람들과 인연을 잘 맺으면, 관계를 잘 맺으면 이 나라가 안전해지겠지, 잘 되겠지. 그렇게 머리 숙였던 나라, 그렇게 손잡았던 나라, 그렇게 좋은 인연 맺었던 그 나라들에게 동네 북처럼 얻어터지고 멸망해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한번 하나님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가고, 또 왕이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하지만 이미 한번 빠져든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 뭐가 중요한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누가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누가 이 왕으로 세워주셨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없고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고 둘째 형이 먼저 왕이 됩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게 애굽과의 전투에서 먼저 죽고, 둘째 형 여호아스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가 와서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립니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첫째 형 엘리야김을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야김의 이름도 바꾸어 버립니다. 애굽 왕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엘리야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너희가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왕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들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워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이 시드기야 왕의 조카가 왕이 됩니다. 그 조카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하던 대로 또 똑같이 우상 숭배합니다. 작은 아버지가 하던 또 똑같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이 시드기야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라는 이름입니다. 마따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너 하나님의 선물이다. 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는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애굽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름을 주고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왕들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나라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한번 빠져들고 나니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왕이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70년간 바벨론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그냥 바벨론을 항복하시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왕이니까 그 아래에서 겸손하며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 바벨론 왕 섬기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이 시드기야 왕이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몰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정말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냐?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지금 당장 항복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걱정되고 두렵지만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제서야 이제 시드기야 왕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항복하고 싶지만 내가 항복하면 먼저 항복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웃음거리 되지 않겠냐, 내가 놀림거리 되지 않겠냐, 이제서야 나라 다 망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항복한다고 웃음거리 되지,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냐.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 웃음거리 될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가족들과 백성들과 데리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그때 당시에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모습으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의 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차라리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항복했더라면, 겸손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런 고통과 치욕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있던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에 이 고레스 왕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믿지 않던 자들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아, 올라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세워라, 믿음을 다시 세워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라, 돌려보내줍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붙잡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왕의 자리도 아니고 이 성전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지키면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